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원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짧게 이 5절 말씀을 읽고 지났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깊이 들여다볼수록 막 정말 너무나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영화 안 보신 지 오래됐죠? 한재인 권사님, 영화 언제 보고 안 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영화를 봤는데. 드라마를 보세요? 네,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 우당탕탕 패밀리 봐요? 보시는구나. 네, 면접을 잘 봐야 할 텐데. 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내용이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탁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너무 어려워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딱 순간 어떤 기점을 통해서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심의 그 모습은 이제 십자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버지와의 또 분리의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 지심, 그 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순간이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반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이게 반전인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반전이 탁 시작되면서부터 제일 이제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이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물론 이 앞에서는 마리아를 만나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 들어가서 구풀에서 쳐다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그곳. 제가 이제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아직도 반전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방이 있으면 제일 안쪽 방, 제일 깊은 방, 꽁꽁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랬겠죠. 만약에 경찰 들이닥치면 우리가 여기서 도망갈 구멍을 찾아놓자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들이닥치면 우리가 어디 뒷문으로 빠져나갈 그런 비상문은 있지? 탈출문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모여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될 때입니까? 문을 열어야 되나요? 근데 이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듯이 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활짝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팔을 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지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지금 반전이 일어났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사건으로 지금 능력의 사건, 승리의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반전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에 나갔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보 하면서 다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드라마의 모습을 보면 서로 부둥켜갖고 울면서 또 자녀들이 막 달려가서 아빠 하면서 막 그 아빠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반전, 그 어려움을 달겨내고 반전 이후의 어떤 드라마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게 너무나 귀한 지금 그런 장소이고 또 은혜의 지금 자리인데 제자들은 지금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닫혀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 우리 마음을 열고 좀 아까 말씀드렸처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서 막 뛰어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막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어떤 세상적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듯이 어떤 세상적인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아직도 이제 숨어있는 마치 골리앗과 이제 그 아나자손들 5명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멀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이제 억눌리고 또 답답하고 고민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려서 죽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도 말씀하실 때 그들 중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 생각 같으면 지긋지긋 하잖아요. 아유,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좀 지긋지긋 하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이렇게 하고 갈 텐데, 예수님은 그들이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그들 가운데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그들 중심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아니면 웃기는 어떤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성탄 전야 행사 때 우리 유기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뻔뻔거리 이러고 막 상수를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 무슨 바지 뭐라고 그래 몸빼 바지라고 그래요? 그걸 입고 막 하니까 얼마나 웃기니까 평소에 지낼 때는 그런 표정을 못 봤는데 막 그 표정도 되게 쫙하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표정들 보고 또 우리 장로님이랑 또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태권도 겨루기를 하는데 태권도 도복이 막 배가 나와가지고 작아가지고 또 헬멧은 머리가 커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막 이만큼 걸치고 있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웃긴 거예요. 그죠? 오래 기억에 남으면 많이 웃긴 거예요. 저는 지금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물론 기록신문에도 실려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기다 빵당모자 탁 쓰고 그 유치반 어린이 영화반 어린이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이렇게 입술 찌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많이 웃겼어요. 저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라져요. 왜냐면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무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많이 웃겼다, 적게 웃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깊음과 얕음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야 많이 웃겼네, 야 많이 좋은데, 많이 기쁜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을 먹일 수도 있고 높고 낮음을, 또 깊고 얕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점수를 매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점수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 무서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그 가운데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 중심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이 평강,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의지와는 어떤 행동과는 어떤 상관은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고요? 당신이 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주시는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또 구분할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평강 생각도 못했는데요. 무슨 웬 평강이요? 저한테 평강 주시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처음에는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요, 너무나 지금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갓난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번씩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정말 놀랍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기 우리 다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턱 뚫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가운데 딱 서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야? 그래서 놀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거기서 왜 놀라기만 하고 끝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딱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탁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장수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게 뭐야 이거? 예수님 귀신이에요?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 있어요? 간만에 원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김재호 사님. 할렐루야. 미국 상사님 할렐루야. 저 들으면 얼마나 막 깨어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어쩌고 하셨지. 예수님! 막 하다가 막 깨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지금 사실 며칠 동안 잠을 잤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지금 놀라야 될 때가 아니고 무서워야 될 때가 아니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봐라 하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장에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그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마지막으로 로마 병사가 찔렀던 그 창으로 찔렀던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 이때 있던 강도들은 그 가슴에 상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자 중에 가슴에 상처가 있는 이는, 바로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이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평강, 이 평강은요 바로 하늘의 평강을 주신 것이다. 여호와의 샬롬.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그냥 사실은 탁 아멘 하고 끝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가 달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좀 짧고 알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꾸만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깊은 회의 속에 빠져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지 아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후에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이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제가 요즘 주일에도 성령 강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셨다. 여기서 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여기서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미 그 평강을 얻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쉴 때 이미 그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반전 이전에, 터닝포인트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눌려 있고 죄에게 꽉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이제는 훌을 털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그냥 정성스럽게 뭘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강은 그런 평강이에요. 너희는 이제 죄 씻음을 받았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왜요? 십자가의 바로 구속의 사건을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만약에 그 평강이 죄가 있는 자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실 수 있는,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리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말씀드리면 이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 것 같더니요, 바로 이 평강으로 부어주시더라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 주신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마치 죄에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평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강의 열매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또한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고 발견하고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를 지키시고 평안과 함께 해주시기 순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